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눈물을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그 외 여러 환경과 처지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회복과 안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명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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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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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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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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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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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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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주일성수 11조 헌금, 그리고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잘잘법 CBS 성사학당 강사들, 성경공부 강사들로 이루어진 잘 믿고
잘 사는 법에서 잘잘법입니다. 5, 6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엄청난 영향을 입히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로 했고, 오늘 세 번째 주일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그 잘잘법의 스페셜 게스트로 강의하신 이모 목사님 내용을 성경적으로 좀 비판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제가 목회자로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많은 책을 내셨습니다. 강해집을 비롯하여서. 제가 거의 다 그분의 책을 섭렵했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분의 강의를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듣고, 이 설교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다른 강의를 듣고 잘 듣습니다. 그분은 목회 철학이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신실하고 매너가 있는 분이고, 또 인문학적인 소양도 뛰어나시고 성경도 잘 관찰하시고 목회도 크게 훌륭하게 잘하시고 성경도 굉장히 잘 보시고 참 흠이 없으신,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이름을 조남을 밝히고 싶을 만큼 내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있는가 하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이분을 좋아하기도 하고 매우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잘법에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한국교회에 대포를 쏘셨다. 그 대포가 온라인 예배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온라인 예배로 종교개혁을 이루실 것이다.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너무 황당한 강의를 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또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요청도 있고 저도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한국교회 종교개혁으로 보는 강의에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본문이 그런 근거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저는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만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분은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 동일한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구조적인 이해와 또 그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약간 곡해하면서 쉽게 지나가 버리고,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난 대화 중에서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예배가 요한복음 4장의 테마인 것으로 증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첫째는 이 본문은 주제가 예배가 아니라 수가성 여인을 만난 전도 이야기다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종교개혁하기 위해서 예배당 없이 온라인 예배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구조 분석, 구조 이해의 중요성을 저만큼 강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조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글이잖아요. 글은 단어와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단어와 단어로 연결된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구조되어 있는가, 이걸 플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요성을 간과하면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어진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무슨 성경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쉽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얻게,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구조적으로 숨겨진 중요한 전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I am that I am.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증거를 하는 출애굽기서에서 3장 14절을 가지고 예수님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나는 이다. 네. 출애굽기 3장 14절이 나는 이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는 그 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리고 나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총정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믿고 영생을 얻는 사례를 듭니다. 이게 3장, 4장에 나옵니다. 3장은 니고데모, 그리고 4장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재미있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지금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야?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런 지금 분위기 속에서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 몰래 밤에 찾아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주님은 다짜고짜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4장은 수가성 여인,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소외된 한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참된 자기로 사는 길을 제시한 내용이 4장 내용입니다. 그 이모 목사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주님이 그를 찾아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일한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머스트를 사용했어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왔다 갔다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솔로몬 임금 이후에 우리 남북한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왕국입니다. 그 역사 때에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미국보다도 더 힘이 강했던 대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성경은 아수르라고 나와 있죠. 이 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해서 멸망시켜버려요. 그게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나라는 상당히 강경한 정치 노선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짓이 뭐냐면 바로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아주 독특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창씨 개명을 했어요. 성을 바꿔버리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일본식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혼혈족을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북왕국 수도가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세겜이 있고 베델이 있는 신앙적으로 유사가 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의 자존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똘똘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남아라는 곳으로 집결시켜서 중동 지역으로 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또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해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만주, 또 블라스보스틱, 사할린 이 지역으로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들어가 살았어요. 소비에트 제국이 형성이 됐습니다. 스탈린은 갑자기 조선족들을, 고려인들을, 이들을 고려인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소집해가지고 열차에다 싣고 중앙아시아다가 뿌려버렸어요. 우즈베키스탄, 또 뭐 키르기스탄 이런 지역으로 지금 그쪽에 한 5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토굴 속에서 살면서 개척해가지고 그들이 정착을 한 거예요. 동일하게. 이 북왕국이 그런 왕국이 된 거예요. 그 후에 아시리아 제국을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시켜버리고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로니아 제국이 남왕국 유다 왕국을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제국은 아시아 제국보다는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혼혈족을 만들지 않았어요. 나라를 정복하면 우수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해도 혼혈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됐어요. 돌아온 남한국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북왕국 사마리아 쪽엔 이건 혼혈 종족인 거예요. 그런데 혼혈 종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남한국 유대인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예루살렘에 오겠다는 거예요. 못 오게 차단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참여하겠다, 못 오게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대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한 성전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지금 두 집단 두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북왕국이지만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혼혈족이 안 된 거예요. 나라가 통일되니까 북왕국 중심지인 수도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쪽은 혼혈족으로 되어 있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은 남한국 유대인들과 똑같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지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가버나움, 이게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에요. 그러다가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하시고 또 갈릴리 사역, 왔다 갔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실 때 어느 길을 택합니까? 우회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중앙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앙로, 이 중앙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남한국 유대인들이 갈릴리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싫어서, 이들하고 상종하기가 싫어서 그 중앙로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요르단강 갈릴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쭉 내려와서 다시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도 강을 넘어서 가서 또 강을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갈릴리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안 가는 길. 왜 안 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소유당하고 아픔당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소외되고 아픈 상처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마음에 품고 나는 반드시 이번에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여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그 여인을 전도하면서 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화가 3단계 대화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단계 대화법. 첫 번째 대화법, 접촉점을 이루는 대화법. 접촉점을 이룬다는 건 이게 전도의 귀한 대화법의 원리입니다. 우리 김선웅 집사님이 저보고 전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한두 번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제가 부담이 돼서
지금까지 응하지를 않고 있는데 한두 시간으로 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전도할 때, 대화할 때 첫 번째 대화는 접촉점을 이루는 대화여야 돼요. 접촉점을 이루는 대화는 뭐냐면 들어야 되잖아요, 내 얘기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으려면 그 상대가 내가 하는 얘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집중합니까? 관심이 폭발할 때죠. 호기심이 폭발할 때 저 사람이 왜 나를 건드려? 나에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런 기대감, 또 의함, 이런 것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물가,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우물가에 걸터 앉아서 제자들에게 점심때가 됐으니까 자, 우리 식사할 수 있도록 동네 가서 밥 좀 얻어와라. 그들을 보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식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가성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 10명 이상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여인 만나면 그 여인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1대1로 대면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 엄청나게 낮에 뜨거운 지역입니다. 40도, 45도. 우리 체온이 36.7도 아닙니까? 우리는 30도만 넘어도 헉헉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낮에 일도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이 그때는 공동우물을 해서 한 동네 사람들이 공동우물을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합니까?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일과가 끝날 때 이 아낙네들이 모여서 물 길어 가고 빨래도 하고 거기서 뭐 채소도 씻고.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합류할 수가 없어요. 왜? 아픔이 많고 상처가 깊은 여인. 그래서 상대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없는 거야. 그들과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나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허겁지겁 달려오셔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물길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대화법, 접촉점을 이루는 대화법, 내게 물 좀 달라. 여러분, 물 좀 달라는 이 한마디가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종을 않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취급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여인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런데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저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게 접촉점을 이루는 대화예요. 그런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파악하는 대화입니다.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전도할 때는 파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파악을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스스로 드러내게 하려고. 갈급함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려고 두 번째 대화법이 파악하는 대화법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달라고 갈증을 느끼면서 물 달라고 하던 이 남자가 갑자기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나는 너에게 생수 줄 수 있다.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들어보세요.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증나서 물 달라고 하더니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나는 너에게 생수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 양반. 당신 물기를 그릇 있어? 그리고 생수 준다고 했는데 이 야곱의 우물물이 얼마나 좋은 물인 줄 알아? 당신 야곱보다 커? 이렇게 지금 11절, 12절에서 반문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연적인 이 갈증을 해소하는 물로 접근했다가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물, 신앙적인 물, 이 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상식적인 반응을 할 겁니다. 이 양반이 사람을 놀려? 우리는 한 그릇 먹고 빨리 가시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15절에 보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희롱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물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갈급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인생의 깊은 고뇌와 갈증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제 이게 드러나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대화를 바꿉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그러니까 17절에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5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편은 정식 남편이라 동거하는 남자예요. 이 여인이 왜 저녁 때 해질녘에 다른 아낙네들과 섞이지 못하냐면 이런 아픔의 과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변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건드려요. 그 문제를 건드려요. 근데 어떻게 건듭니까? 점잖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정은 행복합니까? 부부 생활은 원만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실례예요. 그런데 콕 찍어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얼마나 충격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감히 자기의 치부를 이렇게 찌르면서 말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해보지 않고 남편이 없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네가 과거에 5이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이 여인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드러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홀라당 벌거벗길까요? 절대로 이 여인은 자기 입으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픔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유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야.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여인이 쓰느냐? 이걸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상담학적으로 방어 기제입니다. 더 이상 이 수치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호하는 보호책에 이걸 상담학적으로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방어 기제를 쓴 거예요. 방어 기제를 쓸 때 두 가지입니다. 강하게 방어 기제를 쓸 때는 공격해 버려요. 그리고 점잖게 방어 기제를 쓸 때는 화제를 바꿔 버려요. 지금 화제를 돌려버린 거예요. 예배라는 화제로 돌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에서 지금 이분화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것이 유대 나라의 갈등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진보와 보수 간의 적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갈등하듯이 이 나라는 종교적인 나라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 모든 백성들이 힘들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딱 꺼내서 방어 기제로 쓴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고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당신 선지자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장소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고 물었는데 주님은 때로 대답을 해요.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그리심산 사마리아에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 예배절을 찾고 있다. 주님은 방어 기제를 쓴 예배라는 테마로 그 여인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남편을 두었고 지금 동거 생활을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여인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여인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여인을 여러분은 어떻게 있다면 평가를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 저 여인 문제가 있어. 또 하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플까. 이 두 가지 평가를 하겠죠.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5번이나 결혼해서 남편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고 동거 생활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총신대 상담학 교수는 이것을 병리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병명을 이렇게 보면 정의를 했어요. 동반의존적 관계중독 환자. 병명이 길어요. 동반의존적 관계중독병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병명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부모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 그러니까 이 상처를 안고 한 생을 살기에 너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해줘. 너무 힘들으니까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서 당신만 알고 있어요. 이건 내 수치니까 절대 누가 알으면 안 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래야지.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버려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담아놓고 있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자기도 그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크게 받으면 이중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는 이 수치감 때문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는,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프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요. 자, 이 여인이 찾는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예요. 자기 아픔을 이해하는 남자예요. 저 남자하고 살면 저 남자가 내 아픔의 상처를 안아주겠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자기와 동일한 상처를 안고 있는 남자야. 그러니까 서로 동색이 초록이라고 서로 통했던 거예요. 통하니까 저 남자한테 시집가면 저 남자는 나를 끝까지 위로해 줄 수 있는 남자야.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 남자도 자기보다도 더 컸지. 그런 상처를 안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줄 힘이,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의지하면서 나를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서로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아, 이 남자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수용하고 용납하고 위로자가 되어지면 좋지만 그것이 못 될 때는 서로 공격이에요. 싸웁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5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는 줄 알아요? 환자니까.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에이, 나는 이제 남자 꼴 안 본다. 아, 남자들하고는 상대 못 하겠어. 나 혼자 살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여인은 환자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5번이나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그래도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자기 아픔의 문제를 위로받고 싶다고, 치유받고 싶다고 또 남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냐? 거짓짜기로 사는 거예요. 이게 상담학적인 용어예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짜기로 사는, 참된 자기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자기로 사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치감. 참된 자기로 살려면 자기 오픈이 돼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뭔 줄 압니까? 자기 공격입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멸시하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의존적 관계 중독증 환자로 살아온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픔의 상처를 예수님이 터치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방어 기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어 기제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뭐냐? 이 여인의 해답이에요. 이 여인이 치료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약에 다른 방어 기제를 썼다고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주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보세요. 이 당신의 아픔이 다 드러났잖아. 왜 내가 당신의 아픔을 드러낸 줄 알아? 당신 수치감 주려고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아픔을 내가 치료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쓴 방어 기제가 공교롭게도 그 여인의 해답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아버지께서 찾고 있다. 너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모 목사님이 이 부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각자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 수가성을 만나서 전도한 이 얘기를 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나쁘게 폄하하면서 그냥 건너가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근거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종교개혁,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얘기예요. 과연 그런가? 오늘 하나님은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십계명을 해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배법으로, 예배 모범으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제외하고 다르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십계명을 정리해 드렸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로 세우는, 인류 가운데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로 모델로 세우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조항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의 강령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헌법의 총강령이 예배법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은 핵심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4계명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1계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안식일 아닌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1계명은 예배 대상을 정해.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라. 2계명은 뭡니까? 예배 방법을 얘기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은 뭐예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10계명의 2계명, 3계명, 2계명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게 2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뭡니까?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들이 신을 섬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계명은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망령되다는 말이 샤우라는 히브리어예요. 헛되게, 무가치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얘기는 예배자가 어떤 자세?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욕심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도 강림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백성들에게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성령이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거지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아멘.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는 장면에서 나타난 증거입니다. 꿈을 꿨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그런데 사닥다리가 꿈에 보여요.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요. 근데 그곳에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해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 위에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의 사자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사닥다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이 본문이니까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야곱이 본 사닥다리라고요.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모두가 다 학자들이 해석이 성령으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교통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수가 성령에게 너 동반의존적 관계 중독증 환자로서 남자 만나서 네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남편을 찾고 또 찾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게 네가 거짓 자기로 사는 증거야. 그래서 네가 더 아픈 거야. 너 참된 자기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야. 치유받을 수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거짓 자기로 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픔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거짓 자기로 내 이 아픔 때문에 이렇게 잘못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만은 내 아픔을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님, 내 모든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여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자기로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선다면 거짓 자기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인 자기 모습으로 서는데 성령이 교통하실 이유가 없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자기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 회복이 되어질 때 너는 치유가 되고 네 인생은 회복되고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다. 왔다 갔다 하는 예배.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예배자로 왔는데도 내가 거짓 자기로 서 있어. 진정한 회개가 안 되고 내 진정한 아픔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토로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배가 습관으로 끝나는, 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참된 나로 서서 회개가 되어지는 가운데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간증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한 해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인격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자기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예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예배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장 찬송.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옵소서. 주 예수 크신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배움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감동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한 순서인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이 현금을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영적인 믿음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형통함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 가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 가운데 수술 환자가 있고 또 아픔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의 상처의 심령까지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코로나 어석히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지쳐 있습니다.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 정권이 1년 남은 이 정권이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올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살기를 소망하며 이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사업장,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범사, 모든 관계, 그리고 올해의 소원과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